앞에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같은 39장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또 세 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어떤 가곡 같은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순간 하면서 그런 노래도 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 하는 말을 한다면 어떤 때이길래 그런 말이 절로 나올까요?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잘 나가고 황금빛 인생의 순간일 때 정말 지금 이 순간만 같아라, 그런 말을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을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때에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미움받는 순간, 가족들로부터 낯선 땅에 팔리는 순간, 그 낯선 땅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그런 순간들을 지금 이 순간 하면서 그렇게 감탄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내 인생이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만 같아라 라고 소원하는 것은 다 정말 복되게 기름지게 행복하게 잘 나가는 때이지, 옥에 갇히고 어디에 노예로 팔려가고 가족들이 미워해서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때를 지금 이 순간만 같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순간을 차례대로 겪고 있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낯선 땅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옥에 갇힌 그 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에 걸쳐서 거의 경험해보지도 못할 그런 노예로 팔려가는 일, 갑자기 낯선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 그 낯선 땅에서 감옥에 가는 일, 이런 일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흔한 체험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독특한 아주 특별한 그런 고통의 고난의 체험을 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하다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정신 나간 소리든지 아니면 정말 진리의 말씀이든지.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고 그 말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좀 믿어볼 만하죠. 사실 나도 참 이렇게 삶이 힘겹고 고통의 순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계속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면 이 성경이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라면, 진리라면 우리가 좀 믿어볼 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가 그 사람에게 계속 입혀지길래 그걸 그렇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계속 억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요셉인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계속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눈엔 안 보여도 분명히 그에게 뭔가 씌워진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형통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씌워진 은총이 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받는다면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한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후자로 믿어야 됩니다.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후자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원래 철학자이면서 목사님까지 된 분인데 랄프 월도 에머슨, 책도 쓴 사람인데
보통 이제 2대, 3대까지 목사 집안이 된 집안을 보면 참 훌륭하다. 저렇게 3대가 목사가 되다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집안은 무려 자기까지 7대에 걸쳐서 목회자 집안으로 계속 쭉 이어왔어요.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이분도 신실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 신앙 사상이 성경하고는 많이 배치되는 그 굉장히 자유스러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신앙을 감당하지 못해서 목사님의 신앙은 우리 교회와 맞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하고 밀어내기까지 했어요. 굉장히 그 신앙관이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의 유명한 성자이시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신앙이죠. 그걸 성도들이 감당 못해서 그냥 내쫓았는데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상가요 미국의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쓴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그 글귀는 좀 공감이 돼요. 그 글귀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제목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한때 여기서 살았음으로 인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여기 몇 년 동안 삶으로 인해서 여기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 때문에 행복해졌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거는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내가 목동에, 신월동에, 부평에, 이렇게 또 등촌동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나 때문에 행복해졌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죠. 영향력. 그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가는 곳마다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서 그 애굽의 다른 사람도 아닌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해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이제 다시 한 장으로 넘겨야 되나요? 3절에 보면 오늘 39장 말씀을 읽었죠.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애당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신을 알게 됐고 자기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까지는 성경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신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란 신이 요셉과 계속 함께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고 계신다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디발이 깨닫고 이 요셉에게 자기 집안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맡겨요. 네가 우리 집 재산 관리해라 하면서 맡깁니다. 요즘 세상 같으면 자식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안 맡기는데 요셉은 보디발한테 혈육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심지어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고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보디발은 애국 사람인데 같은 민족도 아닌 사람에게 신분도 잘 알지도 못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인은 네가 우리 집 재산 관리라고 과감하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보디발의 집안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면 그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까지 복을 받았는데 보디발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집안까지, 집안 전체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경작하고 있는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에게 반해서 계속 접근을 하고 요셉은 계속 거부를 하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요셉이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에게 똑같이 인정을 받고 그 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을 요셉이 관리하고 재반 사무를 요셉이 맡아서 행해요. 이 간수장 역시 요셉이 비록 죄수로 들어간 거지만 똑똑하고 신실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란 신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아마도 이 간수장은 감옥을 관리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을 겁니다. 이 간수장도 내가 이런 죄수를 만나다니, 내가 사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참 신실하고 정말 믿음직한 성실한 이런 죄수도 있는가 하면서 요셉을 만나서 그 감옥에서 같이 보낸 동안이 이 간수장도 제일 행복했을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답변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답변이 되죠. 수요예배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창세기 39장의 시작 부분 3절과 끝 부분 3절을 우리가 각각 읽었는데, 거기 시작 부분의 2절과 또 끝 부분의 21절, 23절에도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편에서 읽는 게 중요해요. 사람 편에서 읽는 것보다. 오늘 본문이 6절도 하나님 편에서 읽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답이 딱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 편으로 읽는다 해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요셉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읽는다면, 요셉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제목이 되죠. 범사에 형통한 자. 범사에 늘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바로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을 요셉을 기준점으로 읽으면 범사에 형통한 자라는 제목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읽으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사에 형통하다는 것도 참 좋은 말이지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훨씬 더 든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읽을 때 나한테 든든함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든든함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 계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그 이사야서 말씀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바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요셉에게 임했던 복과 똑같은 복이 우리한테도 임하는 거죠.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한테도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된다는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이 말만 들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든든함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냥 계속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만 사실 반복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셨다는 것인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런 말만 있어요.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만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코 형통할 형편이 아니었는데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이 형통하게 될 것 같다, 뭐 잘 성공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닌데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은. 요셉의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그저 딱하기만 하고 그저 불쌍하기만 하고 아유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가 라는 생각만 나오게끔 그런 상황이에요. 눈으로만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39장에 오늘 앞에 3절도 그렇고 뒤에 3절도 그렇고 요셉의 형편은 아주 우울하기 짝이 없어요. 어찌하다가 그렇게 낯선 땅에 팔려가며 또 성실하게 종에게 정말 인정받고 정말 정직하게 거짓됨 없이 그 주인의 집을 잘 섬겼는데 어쩌다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옥에 갇히고, 이렇게 보면은 요셉의 형편은 우울하기 짝이 없는 형편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요셉이 아마 벌써 자살했을 것도 같고요. 그렇게까지 안 갔더라도 이제 자기 인생 포기하고 세상만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감옥에서 나가면 나가는 거고 뭐 여기서 썩으면 계속 썩는 거고 더러운 세상 하면서 계속 아주 어둡게 어두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푸념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 어두운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가 그렇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자기 곡식단 앞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 독특한 꿈, 아무나 꿀 수 없는 그 꿈을 요셉은 마음속에 품고 이 꿈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내 앞에 이루어질까? 요셉은 아마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참 이렇게 희한한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 꿈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팔려갔어도 자살하지 않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자살하지 않고 어두운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꿈이 뭘까요? 그럼 다른 데서 찾지 말고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더 범위를 좀 좁히자면 우리가 새해 맞이해서 내가 받은 말씀 카드 그런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죠. 이 말씀대로 살면 네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대로 네가 믿고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지니고 어떤 시련과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 믿고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살면 그렇게 되게 하신단 말이죠.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연달아 겪는 억울함 속에서도 누구 원망하지 않고 형 원망하지 않고 주인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믿으며 살았어요.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데 아니 우리 보디발 주인님은 그렇게 나를 못 믿나? 부인 말만 믿고 나를 이렇게 옥에 쳐넣나? 하면서 그것밖에 안 되는 주인이었나? 하면서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요셉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의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 고통을 은혜로 바꾸신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볼 수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처음에 종으로 팔려간 것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겠어요. 그러다 점차적으로 주인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그 집에서 주인 다음가는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됐어요. 요셉이. 그렇게 되기까지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집안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으로 세우시기까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서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그 요셉을 볼 때마다 이 간수장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오늘 말씀 그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요셉이 쏙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야, 뭔 저런 청년이 다 있나 하면서 저 사람 죄 지은 사람 맞나? 여기 감옥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간수장도 의심했을 거예요. 저 사람 아마 틀림없이 무슨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 감옥에 왔을 거야. 아마 죄를 짓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요셉을 신뢰하게 됐고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네가 관리해라.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네가 관리해라. 내가 너 믿고도 남는다 하면서 요셉을 믿었단 말이죠. 요셉을 볼 때마다 이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들어서 저런 청년이라면 내가 모든 것 다 맡겨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간수장 마음에도 보디발의 마음에 요셉이 그렇게 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 앞에 서든 간에 똑같은 은총을 입게 해요. 완악한 사람 앞에 서든
뭐 온유한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누구 앞에서 누구를 상대하든 상대방이 똑같은 은총을 받게 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의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덕분에 범사에 형통한 자로 이렇게 억울한 듯 하면서도 빠져나가고 억울한 듯 하면서도 그 상황을 뚫어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고 가면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시도하는 일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도 운 좋게 벌받지 않고 오히려 더 기름지게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어도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이 안 떠나는 게 형통이에요. 내가 시련 가운데 있어도 내 곁에 하나님이 안 떠나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떠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고난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고, 그 보고 계신다는 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거든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유익함이 되게 하시거든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노라.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난을 받는 내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고난받는 걸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이 유익함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의 형통함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형통함이에요. 내 평생이 이제까지 살아온 생애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기름지게 잘 산 때가 없고, 어느 한순간이라도 뭐가 제대로 풀린 적이 없고, 어느 한순간이라도 정말 다리 쭉 뻗고 잔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애였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내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날 만나서 예수께로 인도받는 거예요.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보고 자기도 예수 믿게 되는 거.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귀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것이 계속 이루어졌다면 내가 이 땅에서 혹시 힘겹게 살았더라도,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게 못 살았더라도, 또 상당 부분 마음고생하면서 살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면 나는 형통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진정한 형통함은 내가 기름지게 잘 사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형통함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나요?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가 꾼 꿈을 아무 그 어떤 신하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서 앞으로 닥칠 무서운 그 7년 가뭄을 요셉이 대비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곡식이 넘쳤고 야곱의 그 가족, 요셉의 식구들도 다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 땅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죠. 왜 그 긴 세월 400년을 애굽 땅에서 정착하게 됐을까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400년이 걸린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땅에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장차 내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이방 족속의 죄악들이 차기까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가 정착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그림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꿈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이루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분통 터지면서 나를 가해자로 만든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대응해주고 하지 않고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이걸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처럼 받아들이면 그게 형통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똑같이 복수하지 않고 형통함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나더러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면
형통함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가 잘 나아가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요셉을 들어 쓰신 것 같이 우리도 계속 들어 쓰임 받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 부분에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요셉이 처한 이 상황은 정말 딱하기 짝이 없고 불쌍하기 짝이 없고 안 됐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만 계속 이렇게 추락해가는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통한 자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기름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몇십 년 사는 동안에 그 사는 목숨부터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더욱더 귀한 직분자, 세상에서도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